성질이 급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한 사나이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나이가 불만을 표시하다가 참다 못해서 운전기사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이 똥차 언제 떠나요? 그 말을 들은 운전기사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나직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똥이 다 차면 떠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 대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무례하거나 혹은 내가 무시된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때때로 참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성질대로 말하고 싶고 불평불만을 쏟아넣기 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더욱이 혹 내 상황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조금은 내 상황이 안 좋아서 혹은 내가 조금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주로 나타내십니까? 오늘 본문 예배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좋은 환경의 상황에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때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문제 하나를 해결해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도전받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3절부터가 오늘 본문이죠. 3절부터 시작하는데 이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찬양하리로다 라는 찬양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느냐? 바울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환경이나 상황이 괜찮아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오늘 본문이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2절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202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구절들인데 딱 한 문장입니다. 12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이에요. 피어리드가 딱 하나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숨을 쉴 새도 없이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하고 적절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훨씬 더 쉬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폭포수처럼 쉴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존재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나의 행위가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인격의 훌륭함이나 나의 선함을 가지고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그 전에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이쁜 것 때문에 어떠한 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보통은요, 여기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에클레고마이인데 이것은 보통 하나님이 한 개인을 택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서 내가 택한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한 개인을 택하셨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선택하셨지만 동시에 이 개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할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에 가치가 있거나 장점이 있거나 훌륭함이 있으면 무슨 그거에 근거에 투표를 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운명론도 아니에요. 잘못 생각해서 운명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요, 혹은 인생을 살다가 무신론자로 살다가 중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감옥에 풀려날 지금 상황에 있거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복의 종류를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된 삶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복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들 복되고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인간 모두는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절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쓴뿌리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2015년도에 로버트 드니로라는 영화배우가 NYU TC 예술대학에서 NIU 예술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해 최고의 졸업 연설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졸업식 축사입니다. 예술대학 졸업생 여러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졸업식 때는 항상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학생들이 좋아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실은 망했습니다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망했습니다. 실제로 영어로는요 욕이에요. 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 졸업생들에게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당황스럽지만 웃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다 취업하겠지요. 비즈니스 졸업생들도 취업을 하겠지요. 로스쿨 졸업생들도 그러겠지요. 뭐 취업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변호사인데. 화려한 졸업식이 끝나면 여러분 앞에는 거절당하는 인생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현실 세계라고 부르죠. 작은 배역, 오디션, 일자리, 면접 등 여러분들은 수많은 거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끊임없는 거절을 경험하는 삶에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예술 계통의 직업을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지는 학생들이 경험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은 거절. 수많은 거절.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아마 이게 경험이겠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수많은 거절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next. 다음에. 거절당했습니까? 다음에. 배역을 받지 못했습니까? 또 다음에.
언제나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 연설은 마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거절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이 거절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이 거절감 때문에 그 거절감이 어느덧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굳어져서 지금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당한 거절감, 형제 자매로부터 당한 거절감, 친구로부터 당한 거절, 결혼을 해서 배우자로부터 또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당하는 거절감, 그 거절감의 연속이 어느 순간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남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또 상처를 잘 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많은 목회자를 만나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도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거절감으로 인한 그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려고 하지도 않았고 별거 아닌 말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에 있고요. 또 특별히 다 괜찮은데 어떤 한 사람은, 어떤 몇 사람은 그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많은 거절감을 통하여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 이 상처, 아니 지금도 이 사회는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까? 왜 좋은 대학을 나오라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바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감을 경험하였고,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거절감을 경험하고, 좋은 직장을 못 잡아서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많은 거절감이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은 기준을 세워서 때로 여러분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세상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쓴뿌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의 장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 지금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해, 아니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혹 누군가의 거절로부터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거절감의 상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요.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세상이 인정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거절을 경험할 때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가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리는 표현 같아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 발음이 안 되네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로마 사회에는요 노예 제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아들이 없는 사람들이 노예 중에 값을 지불해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자기 아들을 삼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속량하셨다. 그것처럼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대신 값주고 속량하셨다. 로마서 3장 2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를 않아요. 많은 경우 그래서 죄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하려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많은 경우 어떻게 이 정도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가 없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착한 일을 함으로 내가 지었던 죄가 조금은 상쇄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하면 이만큼 지은 죄가 조금 줄어들겠지. 하나님이 그 죄를 조금 줄여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는 다룰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살면 내 마음은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합리화, 그런 자기 정당화를 통해 마음은 조금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단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나고
죄를 짓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인디언 원주민 마을에 추장의 생일인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추장의 생일 잔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추장의 생일이면 당연히 거대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생일 잔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추장의 생일인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생일날 파티를 해야 합니까? 축하라는 것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어떠한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나이는 그냥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오히려 머쓱해진 거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 축하를 합니까?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 나아질 때 축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이마만큼 나이를 먹었다, 나는 이마만큼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느냐, 그거 가지고 나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태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수많은 것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거 가지고 물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정말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대답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대답 다 자기의 경험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이게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느냐는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언젠가는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에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시간만 보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10년, 20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변화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속량함,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감격을 얻는 것이고, 그 감격이 충만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백이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들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 은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내면의 변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6절과 12절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후렴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왜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